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날 왕과 소돔 왕의 전쟁이 있었죠. 시날 왕이 함께한 5왕의 연합군과 소돔 왕이 함께한 4나라 연합 국가가 이렇게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 왕 쪽이 졌어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이때에 소돔 왕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양식이 다 약탈당하고, 또 부녀자들과 또 가족들, 군사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도 함께 잡혀간 것은 물론입니다. 자, 포로 중 한 사람이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와서 직고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됐으니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집안에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중에 가서 완전히 쳐부시고 다 뺏어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카 롯도 데려오게 되고, 또 그 빼앗긴 많은 재물들 다 찾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과 부녀자들과 친척들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탈출한 그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이 도와준 덕분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뭐 고마울 정도가 아니죠. 빼앗긴 거 뭐 다 돌려줘도 그게 또 많은 군사들과 또 부녀자들 다 석방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깝지가 않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소돔 왕이 정중하게 나와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리를 축하하죠. 축하하면서 뭘 갖고 와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두 왕을 얘기하는데, 소돔 왕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면 말이 길겠죠. 그건 다음에 하든지 빼기로 하고, 우선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관해서 말씀만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이다, 그렇게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자,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살렘 왕이라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살렘 왕. 그러면 이제 살렘 왕이 이제 이름이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살렘 하면은 샬롬, 평화, 그다음에 평강,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살렘, 샬롬. 그 이제 발음이 조금 약간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렘 하면 살롬.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그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샬렘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앞에 예루만 붙이면 뭐가 돼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살렘을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네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 본문에 우리가 읽었고요. 또 시편 110편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7장, 아니 5장에 한번 나오고 또 7장에 한번 또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어요. 제사장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출애굽 이후에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모든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엔 제사장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 시대에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지위가 높습니다. 높은 지위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축복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4장 19절을 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이어지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언약의 족장이었습니다. 언약의 족장.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노획물이라고 그러죠. 탈취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뭘 줬어요?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 당시 가나안 이 지방에는요, 우상천지였죠.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나중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은 완전히 그런 우상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천지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바로 샬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약 시대잖아요, 지금요.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제사장 그 직분만 가진 사람은 제사장의 그 계열에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9절에서 2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용맹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막 굽실거려 절을 했겠죠, 그렇죠? 멜기세덱은 그 승리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은 세상의 유익을 제안했지만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높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바로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열심히 잘 싸워서 승리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갈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둘이 막 떨고 있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다 그들을 살 길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뜬단 말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앞뒤가 꽉 막혔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적군이 있다라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앞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 해결하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때로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성공하면은 대신에 성공하고 나면 또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자랑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사업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요.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그거 다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승리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아이가 엄마 치마 자락을 붙들고 막 계속 징징거리면서 매달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냥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언제 그런 식으로 입 싹 닦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1조를 거기에 빼앗은 모든 그 재물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나오죠. 네, 처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 말라기에 또 많이 나오는데 처음 나옵니다. 이게요, 멜기세덱에 바친 그 10의 1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죠.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11조는요, 성도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함께 드리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 아멘. 그러면 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드리거나 누구 눈치 보고 또 드리고 나니까 아깝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아멘. 여러분, 그 탈취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 우리가요, 작은 것에서 11조 드리기 쉬워요. 예를 들자면 뭐 100만 원 중에 뭐 11조, 쉽죠, 그렇죠? 뭐 1000만 원 중에 뭐 11조 드리기 쉬워요. 한 1억 중에 11조 드리는 게 쉬울까요?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적군으로부터 그 획득한 탈취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일부를 남겨두지 않고 그 중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단순히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로 번역되어 있죠. 보시라니까요. 분명히요,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돼요. 이게 목사는요, 성경을 깊이 파야 됩니다. 원어는 기본이라니까요. 그렇게 연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거 대충 전하죠. 보면요, 원문에 보면요, 미콜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미콜.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 가운데서 10의 1. 의미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받은 모든 것을 일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거기서 10의 1. 정확히 이게 온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뭐 11조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그냥 11조 많이 하라고 그냥 또 일부러 이것도 준비했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목을 보세요, 설교 제목을.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이 사람은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제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를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액수만 딱 정해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가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 책망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 의와 인과 신도 함께하고 정확하게 구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무슨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왔잖아요. 사실 우리 몸을 함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 중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승리의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붙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등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세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요할 예물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0의 1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또 하나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은요, 이제 시편에 넘어가 보면 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시편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영원한 제사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결정적으로 오실 메시아, 곧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지금 단 3절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만 그 중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1000년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한 그 내용이 시편 그러니까 11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벌써요. 누굴 바라봤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론의 자손은 어때요? 완전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죽으면 또 자식이 해야 되고 또 자식이 죽으면 또 손자가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세습이 돼요. 이어나간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이 창세기에서 아마 영원한 제사장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자로 예고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가서 바로 그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다 또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완전하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 그 서열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5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럼 그분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땅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네 자손으로부터 나올 한 씨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15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생각하고요.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반복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장 7절에 가면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흘렸죠? 또 다시 다윗 때부터 다시 헤아려 보면 예수님 때니까 또 천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이 흐른 겁니다. 요거 제가 오후 시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좀 오늘까지 딱 제가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이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한 사람이 왕을 하고 제사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요 멜기세덱만이 그렇게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예,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까? 거기에서 쭉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 전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쭉 계속해서 이제 그다음에 다윗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난 바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의 1을 들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직분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앞뒤가 맞아요. 오류가 없어요, 절대로요. 오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의의 왕이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렇죠? 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샬롬 왕이십니다. 다만 멜기세덱의 족보가 계속 기록이 안 됐죠. 창세기에서 끝나지요. 아니 멜기세덱 족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론의 족보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유다의 족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족보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끝입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이 멜기세덱에서 족보로 이어지지 않는다,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만약에 혈통에 근거했다고 하면은 멜기세덱의 족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장.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있죠? 15장에서 함께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느냐 하면요. 너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너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 기도하면서 앞뒤를 다 보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좀 증거할까.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마 다들 또 이해가 될 것을 믿고요.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매일 제사를 반복했어야 돼요. 오늘 제사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다시 양을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아멘. 그 단번에 들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또 다시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인간이 드린 그 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제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제사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 그다음 자꾸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7장이 아닙니다. 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9장 12절을 봅시다. 12절.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이 말씀 보고 눈이 열렸어요. 아멘. 성경 전체에서요, 이 말씀 보고 눈이 열렸어요. 제가 아멘. 정말 바로 이거구나. 아멘. 구약 시대에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성소로 나를 데리고 가신 그 계획 아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완전히 녹았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아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멘.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 대신 기도하셔요. 아멘. 우리의 공로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그 덕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하고 그 죄 문제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은요,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똑같은 그런 의문점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으로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자꾸 어떤 그런 질문을 좀 이렇게 뭔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저런 걸 많이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 막 엄청나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답을 얻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딱 답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선지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히브리 7장에 답이 나와요.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요, 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7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랬거든요. 이것을 멜기세덱이 문자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고
창세기 기록에서 그의 출생과 족보와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 모형론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론, 하나의 아멘. 모형이다. 아멘. 그림자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는 아버지도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그러면 뭐 고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가족이 아니고 그걸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영원한 존재다 볼 것이 아니고 창세기 기록에서 그의 출생과 족보와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뿐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필요 없는 건 안 적어요. 그 구원 역사에 정말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맥만 적어놓지 뭐 잡다한 건 적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창세기의 이 사건은요 실제 역사였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가짜 인물이 아니고 있었던 인물이고, 자 시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얘기한 것이고, 히브리서는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그림자들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한 것이 점점 확대돼서 점점 나타나져서 이제 신약 시대의 완전한 예수님의 실체로 오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흐름은 멜기세덱에서 이제 시편 110편의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처럼 일시적이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장직.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을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의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담대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는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인종,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요,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사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편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포도주 떡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을 통해 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승리할 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받은 복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